오늘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바나바가 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 바나바의 별칭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위로의 아들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해주고 힘을 돋구어주고 낙심했던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위로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가졌다면 우리는 진정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인생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남들에게 그 사람 힘을 돋궈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훈련, 인격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남들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나바를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측면에서 조명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바나바가 이 1대1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만남을 가졌는지를 이 사울의 예를 통해서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바나바가 한 조직을 어떻게 세웠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나바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특별히 제가 요새 그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그 논문의 주제와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개개인 내 1대1의 관계만을 제가 신경을 써서 봐왔었는데, 그렇게 논문을 쓰고 목회를 하면서 제 관점이 조금씩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한 조직을 바라보면서 서로 간의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조직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데 좀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좀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나바가 개개인을 세워주는 사역만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바나바의 역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길래 개개인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봉신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바나바의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 이 소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성령에 충만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막 확장이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이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섬기던 교인들이 그 한 지역에만 머무를 수가 없어서 다 흩어져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에 의미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니까 이것을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 정작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아닙니까?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딱 문이 닫혀 있고, 오히려 헬라인들,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구약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언약 백성의 범주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의 교회가 지도자도 없는데 막 성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자마자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 가운데는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자들을 고쳐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생명의 역사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딴지를 걸었어요. 왜 딴지를 걸었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안식일에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아니 지금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해야지. 어떻게 율법 어겼다고 그걸 딴지를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까? 마찬가지의 일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그 신학을 보면요, 이방인과 내가 접촉만 해도 내가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의 복음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예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든지 자격이 없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편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듣자마자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있던가 하면 바나바처럼,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바나바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습니다. 가서 보니까 막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간증들을 보게 되니까 이 바나바는 그런 역사들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 않았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역사에 동참하기로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가 그 통합예배, 세대 통합예배, 온가족 예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니면은 이게 뭔가 싶습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어색한 감도 좀 없지는 않죠? 좀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어떠세요? 그래도 좀 좋으세요? 예. 우리도요, 이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이것이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이 딱 잡힐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선입견이 되어버리고 편견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을 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봉신교회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그 편견 때문에 그 움직임에, 그 무브먼트에 동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미국 교회 얘기입니다. 1부 예배가 예를 들면 9시 반이나 8시 아침 일찍에 있고 2부 예배가 11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통적인 오랜 역사를 가진 이 교회에서 그 주변에 막 젊은 커플들이 이사를 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 수 없이 1부 예배를 그런 세대 통합 예배, 그 다음에 전통적인 찬송가를 부르기보다는 복음성가를 부르고 오르간을 연주하기보다는 기타와 키보드와 드럼을 연주하는 그런 예배로 바꿨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 1부 예배는 부흥을 하고 2부 예배는 점점 좀 나이가 지긋한 분들만 남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답니다. 아니, 가족들은 9시나 이 이른 예배에 오시기보다 11시에 오시는 것이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오는 데 더 쉽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우리 노인분들 새벽잠도 없으신데 예배 순서를 좀, 예배를 바꿉시다. 그랬더니요, 한 나이 드신 분이 결사반대 하시더래요. 결사반대. 아주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했대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이 지긋하신 분이 장로님, 아니 지금 어린 영혼들이 그 새롭게 전달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 현대적인 감각의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새 생명이 구원을 받고 있다면 장로님이 좀 양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를 했답니다. 눈물 어린 호소를 했대요.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11시에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11시에 전통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꽉 박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보다 내 전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위협받는 거니까. 내가 11시에 전통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이 되는 그런 예배, 그런 메시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부임한 뒤로 지금 2년이 흘렀는데요, 여러분 좀 변화가 좀 느껴지십니까?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막 소위 말해서 딴지를 걸고 저를 비판하시고 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속으로만 꽁 하고 계신 건지, 정말 이 변화에 대해서 기쁘게 반응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적어도 저를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제 그 동기, 프린스턴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그래요. 사도신경과 찬송가의 순서 하나 바꿨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뭐라 그래가지고 몇 달 뒤에 다시 돌려냈답니다. 남들은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 새로운 것을 추라이 하는데도 그래도 다들 좋아하시고 서포트 해주시니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 얼굴에 좀 행복감이 느껴지십니까? 예. 이런 열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키실 때 우리가 거기에 동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왜 안디옥에 보냈을까? 다른 사람 보내지 않고. 왜냐하면 바나바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 받아들이면 안 돼, 아니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았으면 그 안디옥 교회 무너집니다.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지루한 것,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충만한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이 공동체, 안디옥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는가? 동역의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역, 팀워크. 나 혼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모든 재능, 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모든 재능이 다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지도자라는 사람은 누군가?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 것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내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리크루트하는 것, 잘 선택해서 그 적재적소에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 바나바가요, 안디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게다가 이 바나바는 인격이 유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강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입니까? 좀 유한 사람이잖아요. 유한 사람의 한 가지 부족한 점,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한 점이 뭐냐면 조직력입니다. 조직력. 내가 빠지더라도 그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시스템 구축을 하는 능력이 아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러면 토종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잘 이해하겠습니까? 아니면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났지만 그래도 유대교에 잘 정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나의 사역을 돕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만한 적재적소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누군가? 바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나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믿자마자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이 설교가 강하게 나가고 급진적인지 메시지를 듣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거부감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금도요, 미국에 가시면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백인 목사님인데 얼마나 예배 때마다 성도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을 하시는지, 미국은 이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앞에 뭐가 있느냐면 방탄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향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무명의 그 고향에서 칩거하고 있는 바울을 생각해서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찾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똑같이 쓰인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12살 때 이 성전에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내려갑니다. 가족들, 친척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기 때문에 당장 어린 그 예수님이 안 보여도 걱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쭉 고향으로 걸어 내려가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서 다시 그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찾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혹시 자녀들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때 뭐 찾으면 찾고 아니면 말고 이러십니까? 아니죠. 샅샅이 찾아가지고 찾을 때까지 찾는, 그것이 바로 찾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뉘앙스입니다. 10년 동안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감감무소식인 그 바울, 하지만 그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함께 팀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요, 바울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거리가 200km랍니다. 요새같이 자동차가 있으면야 몇 시간 쫙 운전해서 가면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일일이 걸어갔어야 됐습니다. 게다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려면 꼭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어디냐면 아마누스 산맥이었답니다. 이 아마누스 산맥은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버스가 굽이굽이 뱀처럼 이어진 그 길을 털털거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리고 얼마나 그 산맥이 높은지 가다 보면 귀가 막혔다 뚫렸다 하는 그 정도의 높은 산맥이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나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명의 완전히 잊혀진 바울을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일부러 그 200km 그 산맥을 넘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편지 한 장 쓰겠습니까? 편지 한 장 쓰면 되죠. 지금 누가 아쉬운 거예요? 바울이 아쉬워요? 바나바가 아쉬워요? 바울이 아쉽죠. 그런데도 바나바는 그 인재의 소중함을 알아서, 동역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서 찾고 찾아서 바울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해서 바울을 데리고 왔으면 저 같으면요, 처음에는 파타임으로 씁니다. 그러다가 좀 잘하네? 그러면 준전담, 해프타임. 그 다음에 진짜 잘하면 그때서 풀타임이지만 부교육자로 쓸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의 마인드로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오자마자 똑같이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사 목회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둘인 거예요, 한 교회에. 여러분, 한국 교회에 그게 가능할까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하지만 이 둘은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이 신자는 내 신자야라고 하는 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팀워크가 가능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면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6절에도 보시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둘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능이 얼마나 있는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혼자서는 일을 참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만 붙여놓으면 문제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가 다르니까. 하지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임에 가기만 하면, 누구와 함께 같이 일하려고만 하면 부딪히고 막 갈라지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내가 좀 깨져야 될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좀 점검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 공동체, 이 봉신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바나바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바나바는 동역할 사람을 세울 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역사에도 보시면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임직 당시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큰 배의 선장으로서 이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나보다 훨씬 능숙하고 성공적으로 이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선장이 나올 것이며 그에게 내 임무를 기쁘게 넘겨주고 싶습니다. 링컨의 위대함이 어디 있다고요? 나는 죽을 때까지 집권해야 돼.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 나오면 나는 언제든지 내 자리를 물려주겠다. 나의 사명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키워주는 데 있다 라고 인식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앤드류 카네기도 자기의 묘비명을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자신을 돕도록 설득하는 법을 터득한 자, 여기 잠들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혹시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여서 열등감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하고, 혹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 눌러버리려고 애를 쓰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목사가 설교를 더 잘해버리면 그 부목사의 그 교회에서의 생명이 짧아진답니다. 왜 그래요? 담임 목사가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손해인가. 정말 부목사가 사역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면 그 부목사 자꾸 세워줘야 되는 게 제대로 된 담임 목사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 자리 됐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그 텍사스 휴스턴에 교회 탐방을 갔지 않습니까? 가서 1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그 목회학 박사 같이 하는 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참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그 교회만 30년 이상을 목회하신 분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올해 그때가 벌써 8월이었거든요. 저는 올해 주일 대예배 설교를 10번도 안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설교를 누가 했는가? 부목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교인들이 계속 젊은 부부들,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문화적인 갭이 너무나 커져서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잘 전달하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자리를 잡아서 뭐 하는가? 젊은 사역자들 중에 정말 유능하고 설교의 기프트가 있는, 설교의 달란트가 있는 사역자들을 세워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꾸 설교의 횟수를 줄이면서 그들을, 이 젊은 사역자들을 멘토링해주고 코치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나의 사역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정말 위대해 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좀 그런 목사님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좀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바나바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어땠습니까? 내 인기 다 뺏어가네, 저 사람 눌러버려야지 이랬습니까? 아니거든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의 기본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나 무조건 내려놔야 되나? 여러분, 제 말씀의 포인트는 내려놓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온전히 키워졌을 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괜히 이 말씀 들으시고 시험 받으셔가지고 하던 일 내려놓는 분들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열린 마음. 두 번째가 뭐였죠? 팀워크의 중요성. 그래서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에 투자할 수 있는 마음. 세 번째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나는 빠지려고 하는 그런 기본 자세.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가진 바나바들이 우리 봉신교회에 많아질 때 우리 봉신교회는 흥왕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향기를 남깁니다.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어떤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향수입니까? 아니면 악취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김 집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가 그 김 집사님을 처음 알게 된 게요 1987년 몇 월 며칠이었는데요 그때 첫인상이 어땠고요, 그 다음 만남이 1988년도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이요 김 집사 사기꾼, 딱 한마디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딱 어떤 한 이미지로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각인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사기꾼으로 각인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나바처럼 그래, 그 사람은 자신의 기득권도 내어놓고 나의 영광의 자리, 나의 인기까지 내어놓으면서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데 일생을 바쳤던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평가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4절 여기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기본 품성을 태어났는데 그 위에 성령의 은혜가 더하여지니까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까지 나타났다고요? 그의 인격에까지, 그의 사람 됨됨이, 그의 인간관계를 대하는 방식에까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하면 어떤 체험적인 요소만 강조를 했습니다. 부흥회나 어떤 치유 집회 때 말씀 듣고 안수 받으면 받았는데 뻥 하니 넘어져가지고 막 입신의 경지에 다다르고 방언하고 막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 물론 중요합니다. 요새 워낙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일회적인 체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면,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착하십니까? 왜 성령 충만한들은 답을 하시고 착하십니까에 대답을 안 하십니까? 착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 착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 잘못 받은 것입니다. 아직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 못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착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됩시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봉신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부리며 그 권력과 자리에, 기회에 집착하여서 움츠려지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주님께서 주신 기회는 잘 활용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공동체를 섬기되 동시에 내 자리를 이을 사람이 누군가, 2세들, 후계자들,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우리와 같은 위치에 세우고 그들에게 좋은 기회들, 나의 기득권을 쉐어링하고, 또 정말 나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나면 우리가 물러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고 그런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를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인생을 살아노라고, 우리 한 사람의 자아를 죽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기억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 봉신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